할렐루야. 4월 19일 금요일 아가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이키리라 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그 다음 과정인 중학교에 갈 준비를 하게 되죠. 중학생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고, 고등학생들은 또 수능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며 대학에 갈 그 시간들을 준비하게 되죠. 혹은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고요. 또 직장인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늘 그 인생의 다음 과정들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는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준비 기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학교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이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상세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루는 30장의 말씀 안에서는요, 미래의 상황까지 내다보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합니다.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여기서 모든 복과 저주는 앞서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 주어진 말씀들을 지칭하는 것일 겁니다. 복받을 만한 일 혹은 저주받을 만한 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에 따른 보응이 있은 이후에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가 기록된 모세 시대에 이미 그와 같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될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동사는 없고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의미의 슈브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의 경우에는 이 표현을 거기에서라도 제정신이 들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문장에서는 아마 마음 혹은 정신이 되돌아오면 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슈브 동사에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2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서 주된 동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슈브, 돌아오다 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샤마입니다. 듣다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청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앞에서도 슈브가 쓰였는데 여기 2절에도 쓰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1절에 언급된 그 쫓겨난 상황에서 이 일이 기억나거든 너희는 여호와께로 슈브, 돌아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샤마,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러준 대로 실천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이 3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4가지 동사가 쓰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여기도 슈브가 쓰였네요.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시겠다. 세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한번 슈브가 쓰이죠. 네 번째,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다시 모으시겠다. 이렇게 4가지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떠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무엇을 보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7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쫓겨간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하늘가, 하늘 근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쫓겨간 자들이 다시 조상들에게로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셔서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참되게 여호와를 사랑하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모든 복과 저주, 그러니까 포로되어 쫓겨난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대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내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를 살펴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3가지의 동사가 쓰였죠. 돌아와라, 들으라, 행하라. 다시 한번 2절에서 나란히 사용되었던 슈브 동사와 샤마 동사가 나타납니다. 돌아와 혹은 청종하고 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듣고 행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소개가 되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합니다. 돌아오면 다시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다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설령 이미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른 그 뒤 늦은 후회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 함을 말합니다. 오직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혹은 마음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혹은 말씀이 바다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지 그 말씀을 가질 수 있고 바다를 건너가야지 그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매우 가까이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기로 선택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요청하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 분명한 말씀의 가르침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렇게 순종하여 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생존과 번성, 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주어진 말씀과 계명을 듣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화를 당하게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망할 거다.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나타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갱신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니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19절을 보면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준수에 따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가 갈리게 된다고 말하죠.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있으니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언약 앞에 취해야 할 반응은 명확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도전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을 누리는 길이요 장수하는 길이며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훈하는 삶의 다양한 방식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기억될 바로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익히어 주님이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또한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또 그에게 주실 약속과 그 상급의 그 복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의 기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복을 누려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